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가 되겠지요. 베서도는 유대 총독으로 발령을 받고 3일밖에 안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베스도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베스도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 명절이란 뜻인데 보르기오 베스도라고도 해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베스도는 바울 당시 유대를 다스린 로마 총독 벨릭스의 후임자였는데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부임 직후에 지난 2년 동안 전임자 벨릭스 손에서 지지부진했던 바울의 송사 사건을 진행했는데 전임자인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사라에 오게 감금했던 바울을 소환하여 재판했어요.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어요. 전임자인 벨릭스에 비해 판단력과 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났고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이었어요. 그 당시 헤롯 왕 아그리파 2세가 자신의 누나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을 때 베스도는 아그리파에게 바울의 일을 말했고 또 바울로 하여금 아그리파 앞에 서서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어요. 총독은 분봉왕의 신하가 아니라 로마 정부의 신하이기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그리파 왕과의 친분 쌓기를 위해 관심 가질 말을 말한 것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역 분봉왕과 총독들은 껄끄러운 관계이며 예수님 당시의 빌라도와 헤롯과 같이 원수처럼 지내기도 했어요. 비유하자면 분봉왕 외주 하청업체, 총독 본사 담당 직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요. 그러나 베소도는 재직 도중 사망하여 후임자로 알비누스가 파견되었어요. AD 60년에 베소도가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2년 동안 치리했는데 성품이 어지러 짧은 치세 동안에도 신망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소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바울의 사건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총독 베스도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듣고 과연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원, 관원, 랍비, 랍반들이 있겠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많은 사건 속에 바울에 대한 사건을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지금 제일 먼저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악한 영이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막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자들을 내세우고 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수법은 같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생선의 일꾼들은 각 분야에서 높은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25장 3절 말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 있다고 해서 법정으로 끌고 오면 법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이려고 40명의 당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그 계획을 버리지 않고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사단의 방법은 항상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급하고 비시사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살면서 이런 술수에 넘어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과연 베스도는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사도행전 25장 4절 말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는 자기가 곧 가이사랴에 내려갈 거니까 그때 보자고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5절 말씀.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너희 중에 힘이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송사하라고 했어요. 베스도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지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깨뚫고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잘 결정했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해졌어요. 꿈나무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 앞서서 역사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5장 6절 말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한 열흘 동안 있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정말 전임 총독 벨릭스하고는 정반대지요. 속이 다 시원하게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지냈다고 했지요. 이들 무리들은 총독과 같이 지내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런데 유력하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죄를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둘러서서 송사해도 증거 자료가 없으면 죄인으로 판결할 수 없지요. 이와 같이 사단이 율법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를 아무리 주장해도 그 죄값이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으면 더 이상 죄로 정죄할 수도 없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지요. 마음으로 아멘이 되고 확신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괜찮니? 지옥 갈 모든 죄값을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다 도말하셨어요. 법조문은 율법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도 아예 없애버리셨고 우리를 지옥 갈 모든 권세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만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이 기회에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볼까요? 정말 기대되지요. 사도행전 25장 8절 말씀.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아무리 따져봐도 사형받을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담대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왔으니까 공평하게 그들의 요청도 들어주었어요.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인의 민심을 잃어서 반발을 사면 다스리기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도 얻으려고 그들의 요청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었는데 베스도는 당연히 바울이 아니라고 할 것을 알고 물었겠지요.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했는데 총독이 과연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총독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이 큰 소리로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면 법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는 지방 유지와 행정보좌관으로 구성된 배심원들과 의논한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도록 멋지게 판결을 내렸어요. 모든 판결은 예수님의 결재 없이는 되지 않아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재판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베스도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셔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무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왕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꾸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바울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총독과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이사에게 가도록 판결하셨어요.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 이름의 뜻은 독자라고 해요. 여기서 성경에 나온 헤롯 왕가의 헤롯 아그리빠 왕들에 대해 구분하고 넘어갈게요. 첫째로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는 아그리빠 1세가 헤롯으로 언급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아그리빠 1세는 로마의 신임과 총애로 AD 37년에서 44년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렸고 통치의 한 방편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데 힘을 기울여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마저 사형시킬 목적으로 투옥시켰는데 하나님의 사도를 함부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한 이 헤롯은 그 후 3년 뒤에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로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이며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 갈릴리 동부의 분봉왕이었는데 AD 53년에 즉위하여 94년 혹은 100년도에 사망했다고 해요. 아그리파는 부친의 영토 일부분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맡은 분봉왕이었고 자신의 친누나 버니게를 연인으로 두었는데 버니게의 이름은 승리자란 뜻이에요. 버니게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고 형제로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동생 드루실라가 있어요. 이 드루실라가 바로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버니게는 처음엔 알렉산더의 아들 마루쿠스와 결혼하였다가 남편이 전사하자 숙부 칼키스와 결혼했고 AD 48년에 그가 사망하자 아그리파 2세와 동거하며 근친 상간한다는 나쁜 소문을 면하기 위해 후에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결혼하였으나 그를 버리고 다시 남동생 아그리파 2세와 동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근친 상간을 문제 삼으니까 그 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의 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에 티투스가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었는데 버니게는 로마의 황후가 되고자 했으나 끝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티투스 로마 황제는 유대 전쟁의 최고 지휘자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즉위 후에는 선종으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과 로마 대화재 등 대재난을 겪었고 로마의 재건과 구제 사업에 전력하다 사망했어요. 남편이 황제가 된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죽었으니 황후가 될 수 없겠지요. 결혼하는 자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버니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특별히 마련해 주셨는데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려고 아그리파 2세와 함께 가이사라에 왔을 때 베스도에게 바울의 재판에 관해 듣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5장 14절 말씀.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그리파 왕과 누나 버니게가 가이사라에 여러 날 지낸 후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대해 의논을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15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때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 총독 베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16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피고의 말도 듣지 않고 사형에 내어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지요.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2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래서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열고 피고의 말을 들었는데 총독 베스도는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요. 사도행전 25장 18절 말씀.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총독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사건은 사형에 해당되는 악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지요.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해 고발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20절 말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몹시 난처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꿈나무들,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했지요. 아멘.